쿠다카니까야 중 베산타라 자타카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어둠 속으로 흐릿하게 빛이 비치면서 해가 뜰 무렵에 사카인드라는 브라만의 모습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당신이 잘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당신이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수집한 열매로 잘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뿌리와 열매는 많이 있는지요. 벌레들과 모기들과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많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숲의 야생동물들과 사슴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위대한 분께서 답하셨다. 브라만이여,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브라만이여, 우리는 건강합니다. 수집한 열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뿌리와 열매는 풍부합니다. 벌레들과 모기들과 기어다니는 벌레들은 많지 않습니다. 숲의 야생동물들과 사슴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은신처에서 7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행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곳에서 두 번째로 보는 브라만 사제입니다. 마치 신과 같이 윌과 작대기와 성스러운 불과 물병을 들고 있습니다. 위대한 브라만이여, 잘 왔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여, 안으로 들어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대 바라문이여, 발을 먼저 씻으세요. 꿀과 같이 달콤한 감과 아몬드와 버터 맛의 꽃과 카슈미르 과일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과일들을 드세요. 산골짜기에서 길어온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위대한 브라만이여, 물을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태자는 정중하게 그를 환영한 후에 말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당신은 이 깊은 숲으로 오셨습니까? 저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그가 그에게 찾아온 이유를 묻자 사카인드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대한 태자시여, 저는 늙었습니다. 당신의 부인 마띠를 얻고 싶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계송을 말했다. 당신은 결코 마르지 않는 큰 강과 같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구걸하러 왔습니다. 당신의 부인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브라만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위대한 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나는 어제 아이들을 브라만에게 주어버렸다. 마띠마저 주어버린다면 나는 홀로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태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마치 수많은 금화가 든 주머니에 손을 뻗어 넣듯이 어떠한 집착도 없이, 어떠한 기박도 없이, 어떠한 번뇌도 없이 산골짜기가 메아리 치도록 크게 계송으로 답했다.
저는 당신이 요구한 태자비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보시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태자는 즉시 물병을 들고 브라만의 손에 물을 뿌리면서 그의 아내를 브라만에게 보시했다. 그 순간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종류의 기적들이 다시 일어났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쉬비 왕국에 번영을 주는 이는 한 손으로 마띠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물병을 잡고 그녀를 브라만에게 보시했다. 그때 몸에 털이 일어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마띠가 보시될 때 대지가 크게 진동했다. 그리고 마띠는 조금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그녀는 화내지도 않았고 흐느끼지도 않았다. 침묵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태자가 말했다. 브라만이시여, 일체지는 내게 마띠보다 100배, 1000배, 10만 배 더 소중합니다. 이 보시가 저의 일체지를 얻기 위한 의지처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나는 아들 잘리와 딸 깐하지나와 헌신적인 태자비 마띠를 포기했다. 나는 깨달음을 얻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싫은 것도 아니고 태자비 마띠가 싫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체지를 얻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시한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분은 이와 같이 생각한 후에 태자비의 얼굴을 보면서 마띠여, 당신은 어떤가? 라고 물었다. 그녀는 남편이시여,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라고 말한 후 다음과 같은 사자후를 했다. 저는 주인이자 남편이신 당신을 거역한 적이 없는 아내입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주어버리든지 팔아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삭가인드라는 위대한 분의 공덕을 찬양했다. 그리고 이제 꾸물거리지 말고 태자에게 태자비를 돌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자시여, 저는 당신의 아내 마띠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사지가 아름답습니다. 마띠는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하고 그녀의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옳습니다. 마치 우유와 고동 껍질이 동일한 색깔이듯이 당신과 마띠는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위대한 가문에서 모두 고귀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모두 고귀하십니다. 당신은 이 숲으로 쫓겨나서 평화롭게 은신처에서 사셨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하십시오. 더 많은 보시를 해도 좋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한 후에 스스로 신의 모습을 드러낸 후 소망을 허락했다. 저는 신들의 왕 삭가인드라입니다.
저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오 선지자 왕이시여, 소망을 말하세요. 저는 당신의 8가지 소망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신통력으로 마치 아침 하늘의 태양처럼 공중에 서 있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는 다음과 같이 소망을 이야기했다. 오 삭가인들아여, 당신께서는 저에게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저의 아버지가 기뻐하며 저를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다시 태자의 자리를 허락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소망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형을 허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소망입니다. 늙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중년의 사람도 모두가 저에게서 의지처를 찾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저의 세 번째 소망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한눈 팔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아내에게 진실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네 번째 소망입니다. 그리고 삭가인들아여, 한 명의 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의 수명이 길었으면 합니다. 그가 올바름으로 세계를 통치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저의 다섯 번째 소망입니다. 태자는 계속해서 삭가인드라에게 소망을 했다. 밤이 지나가고 해가 뜨게 되면 천상의 음식들이 나타났으면 합니다. 이것이 저의 여섯 번째 소망입니다. 저의 보시행에 모자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의 보시에 어떠한 후회도 없었으면 합니다. 보시를 통해서 저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온해졌으면 합니다. 이것이 저의 일곱 번째 소망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천상세계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높은 경지에 도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저의 여덟 번째 소망입니다. 신들의 왕은 이 소망들을 듣고 나서 당신의 아버지가 곧 당신을 보러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삭가인드라는 위대한 분에게 조언한 후에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스승께서 다음의 계송을 남기셨다. 마가와 수잠바띠 신들의 왕은 이와 같이 말했다. 삭가인드라는 베산타라의 소망을 허락하고 나서 천상의 존재들에게 돌아갔다. 아침에 왕은 다양한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나서 집무실에 앉았다. 신들은 브라만 주자카를 조종해서 왕궁 안마당에 앉게 했다. 그때 왕은 주위를 돌아보다가 아이들을 보았다. 그는 크게 소리질렀다. 마치 불에 정련된 황금처럼 빛나는 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란 말인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온 금화와 같도다. 두 아이의 사지가 닮았고
두 아이의 상서로운 특징도 닮았구나. 하나는 잘리와 똑같고 다른 하나는 까나자나와 똑같다. 동굴에서 나온 사자처럼 두 아이가 나의 손자, 손녀와 너무 닮았구나. 이 아이들은 마치 황금으로 만든 것 같이 빛나고 있다. 왕은 이와 같이 세 개의 계송으로 아이들을 칭찬한 후에 한 신하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가서 저 브라만과 아이들을 여기로 데려오도록 하라. 그는 즉시 그들을 왕의 앞으로 데리고 왔다. 왕이 브라만에게 말했다. 바라드와자의 후예여, 너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에 오게 되었는가? 주자카가 대답했다. 왕이시여, 산자야시여, 이 아이들은 자유롭고 기쁘게 저에게 보시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시 받은 지 15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산자야 왕이 말했다. 어떤 가격이 매겨졌단 말인가? 나는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주어졌을 거로 보지 않는다. 누가 너에게 이 보시를 했단 말인가? 아이를 보시하는 것은 최상의 보시이다. 주자카가 말했다. 마치 대지가 모든 생류들의 의지처이듯이 모든 거린들은 단 한 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베산따라입니다. 그분이 숲에 살고 있을 때 저에게 아이들을 시종으로 주셨습니다. 마치 모든 강들이 대양으로 흘러가듯이 사람들은 단 한 사람에게 갑니다. 바로 그분은 베산따라입니다. 그분이 숲에 살고 있을 때 저에게 아이들을 시종으로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은 베산따라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 왕이시여, 그가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부터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숲으로 쫓겨난 그가 아이들을 보시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저희 말을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숲에서 살고 있는 태자 베산따라가 아이들을 보시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남자 시종과 여자 시종을 보시할 수도 있고 말과 마차를 보시할 수도 있고 울부짖는 코끼리를 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자가 자신의 아이들을 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를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소년 잘리는 마치 수미산이 바람에 흔들릴 때 팔을 불쑥 내밀듯이 다음과 같이 계송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집에 시종도 없고 말도 없고 마차도 없고 크게 울부짖는 코끼리도 없다면 그는 어떻게 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잘리 왕자의 계송을 듣고 산자야 왕이 말했다. 나는 그의 보시를 칭찬한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나는 그의 보시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가 너희들을 저 형편없는 거린에게 주어야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왕자가 말했다. 그는 마음으로부터 괴로워했습니다. 또한 그는 뜨거운 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은 로히니처럼 붉었고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왕은 브라만이 두 아이를 풀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말했다. 너희들의 어머니는 태자비이고 너희들의 아버지는 태자이다. 너희들은 내 무릎 위에 올라오곤 했었다. 왜 멀리서 서 있기만 하는가? 왕자가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태자비이고 우리 아버지는 태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시종입니다. 따라서 멀리 서 있습니다. 쉬비국의 산자야 왕이 말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구나. 마치 내 몸이 화장터의 불 속에 있는 것 같구나. 왕좌에 앉아 있지만 나는 결코 편안하지 않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의 슬픔을 더 크게 하고 있구나. 너희들의 몸값을 치르고 풀어주리라. 너희들은 더 이상 시종이 아니다. 아버지가 너희를 저 브라만에게 줄 때 어떤 몸값을 정했느냐? 사실 그대로 나에게 이야기해 주렴. 신하들에게 그 몸값을 치르게 하겠다. 왕자가 말했다. 저를 브라만에게 줄 때 아버지는 1000개의 동전을 몸값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따운 까나에 대해서는 100마리의 코끼리 등을 정했습니다. 왕은 브라만에게 몸값을 줄 것을 명령했다. 신하여, 빨리 가서 저 브라만에게 몸값을 주어라. 왕국의 신하는 서둘러서 브라만에게 몸값을 지급했다. 그는 브라만에게 아이들의 몸값으로 100명의 남자 시종과 100명의 여자 시종을 주었다. 100마리의 코끼리와 100마리의 숫소와 1000개의 금화를 주었다. 그는 또한 7층의 저택을 시종들과 함께 주었다. 브라만은 자신의 재산을 정돈하고 저택으로 올라갔다. 그는 엄청난 연회를 준비하여 음식을 먹고 휘황찬란한 침대에 누웠다. 그동안에 두 왕자와 공주는 목욕을 하고 음식을 먹고 아름답게 치장했다.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한 명이 앉았고 할머니의 무릎 위에 다른 한 명이 앉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몸값을 치르고 목욕을 하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아이들을 아름답게 치장한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손자 손녀를 무릎 위에 앉혔다. 흐르는 물을 머리에 끼얹으며 아이들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갖가지로 아이들을 장식한 후 할아버지이자 왕은 아이들을 무릎 위에 앉힌 후에 질문했다. 딸랑거리는 귀걸이를 하고 화환을 걸치고 온갖 장식으로 치장한 아이들을 무릎 위에 앉히고 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잘리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는 건강한가? 나는 그들이 수집한 열매로 잘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뿌리와 열매가 많았으면 한다. 벌레들과 모기들과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많지 않기를 기원한다. 숲의 야생동물들과 사슴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한다.
왕자가 말했다.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건강합니다. 그들은 수집한 열매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뿌리와 열매도 많이 있습니다. 벌레들과 모기들과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많지 않습니다. 숲의 야생동물들과 사슴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땅을 파고 먹을 수 있는 뿌리와 덩이줄기와 굵은 식물들을 모읍니다. 어머니는 대추와 점이 있는 콩과 윌과 과일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들에게 먹여주십니다. 나무 뿌리와 열매들, 무엇이든 어머니가 가지고 오시면 저희는 그것을 먹습니다. 저녁에 저희가 모이면 먹습니다. 낮에는 먹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무더워도 어머니는 저희들에게 나무들에서 과일을 모아오시느라 창백해졌고 여위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손에 꽉 쥔 섬세한 연꽃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거대한 숲을 돌아다닙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야생동물들과 콧불소와 다른 맹수들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머리에 진흙을 발라 출가 수행자처럼 올리고 겨드랑이 아래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동물 가죽 옷을 입고 땅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불의 제사를 지냅니다. 쉬비국의 산자야 왕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이들아, 나는 잘못된 일을 했다. 그것은 마치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이는 것과 같다. 쉬비의 사람들 때문에 죄가 없는 아들을 추방해버렸구나. 베산따라 태자를 돌아오게 하자. 그가 모든 곡식과 재산을 가지게 하자. 그가 쉬비국의 왕이 되게 하자. 왕자가 말했다. 왕이시여, 만일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쉬비국 최고의 남자인 태자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 직접 가셔서 아들에게 재산을 주셔야 합니다. 그때 산자야 왕은 그의 장군들에게 명령했다. 코끼리병과 기마병과 마차병과 보병들을 준비시켜라. 시민들과 브라만들과 사제들을 뒤따르게 하라. 그리고 6만 명의 멋진 군사들을 즉시 소집하라. 모두 군장을 차리고 갖가지 색깔로 장식하게 하라. 왕이 이와 같이 자신의 군대의 본진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뚜따라에서 왕가산으로 이어지는 길은 나의 아들이 돌아올 때 지나올 길이다. 이 길은 숫소 8마리 넓이로 평탄하게 만들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길을 다양한 방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야 할 것이다. 쉬비국의 산자야 왕이 말했다. 향기로운 쌀과 꽃과 화환과 향과 장신구들을 주변에 진열하라. 축제의 행렬을 그가 돌아오는 길에 배치하라. 마을마다 100개의 술통과 음료수통을 준비하여 그가 돌아오는 길에 배치하라. 고기와 빵을 구워라. 빵과 생선 수프를 준비하라. 그가 돌아오는 길에 배치하라.
버터와 참기름과 커드와 우유와 수수와 쌀을 준비하라. 많은 음료수와 함께 그가 돌아오는 길에 배치하라. 주방장과 요리사와 무용수와 광대와 가수와 타악기 악사와 북치는 악사와 심벌즈 악사와 큰 북 악사를 소집하라. 그들에게 류트와 북과 큰 북을 치게 하라. 그들에게 고동 나팔을 불게 하라. 북소리가 진동하게 하라. 소고와 심벌즈와 고동 나팔과 현악기와 류트와 같은 모든 악기를 많은 북소리와 함께 연주하게 하라. 이와 같이 왕은 길을 장식할 장식들을 자세하게 지시했다. 그런데 그때 주자카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왕은 장례를 치러주었다. 북을 치고 널리 알렸다. 그러나 어떠한 친족도 나타나지 않았다. 주자카의 제사는 왕에게 귀속되었다. 7일째 되는 날 모든 군사들이 모였다.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왕은 잘리 왕자를 길잡이로 하여 출발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쉬비인들의 거대한 군대가 모여서 준비를 마쳤다. 잘리 왕자를 길잡이로 왕가산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거대한 군대가 줄줄이 이어서 출발 준비를 마쳤다. 잘리 왕자를 길잡이로 왕가산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초목들과 새들로 가득하고 꽃이 피는 나무와 과일나무로 가득한 거대한 숲으로 들어갔다. 여러 색깔의 온갖 새들이 서로 울었다. 선율이 계절에 따라 꽃을 피우는 나무 사이로 울려 퍼졌다. 그들은 먼 길을 여행했다. 많은 낮과 밤이 지난 후에 그들은 베산따라가 있는 지역에 도달했다. 잘리 왕자는 아름다운 무찰린다 호숫가에 4만 대의 마차들로 군영을 설치했다. 자신들이 지나온 길에 여러 지점에 경비병을 배치해서 사자와 호랑이와 코뿔소와 다른 야생동물들에 대비했다. 코끼리들과 다른 동물들이 흥분하여 굉음을 냈다. 위대한 분께서는 이 소리를 듣고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적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나도 죽이기 위해 여기까지 왔음에 틀림없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그는 마띠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 군대를 살펴보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동물들이 흥분한 소리를 듣고 베산따라는 두려웠다. 두려운 마음에 산 위로 올라가 군대를 내려다보았다. 마띠여, 여기로 오세요. 숲에서 동물들이 흥분한 소리를 들어보세요. 순혈의 종마들이 울고 있습니다. 깃발의 상단부도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냥꾼이 숲에서 사슴무리를 그물로 둘러싸고 함정으로 몰아넣고 크게 소리치고 날카로운 무기로 짐승들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숲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자를 물리치고 적을 제압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띠는 그의 말을 듣고 군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이 군대는 우리나라의 군대임에 틀림없다 라고 생각한 후에 다음의 개송으로 그를 격려했다. 마치 불이 물을 넘어설 수 없듯이 어떠한 적도 당신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위대한 분은 자신의 슬픔을 내려놓았다. 산을 내려와서 초막에 앉았다. 그리고 베산타라 태자는 산을 내려왔다. 그는 초막에 앉아서 마음을 굳게 먹었다. 바로 그때 산자야 왕이 부인에게 이야기했다. 사랑하는 부사띠여, 만일 우리가 모두 함께 간다면 너무 큰 감정의 경랑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쯤 감정의 경랑이 지나가고 그들이 자리에 함께 앉았겠지 라고 생각되면 당신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잘리와 까나지나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차를 왔던 길을 향해 돌리고 사방에 경비병들을 배치하고 잘 꾸민 코끼리의 등에 타고 아들을 향해 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마차의 방향을 바꾼 후에 군사들을 주변에 배치했다. 그는 홀로 숲속에 사는 아들에게 다가갔다.